저는 대학교 때 그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서울에 방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행 다니느라고 이제 옮기고, 그리고 또 뭐 유럽에 갔다 미국에 갔다 뭐 그러다가 아주 오랜만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성도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아이고 뭐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 얘기했죠.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 특별히 그 교회에 굉장히 그 여선 교회장님이 계셨어요. 기도를 뜨겁게 하셔서 하여튼 그분이 기도하면 불 나간다. 그래갖고 제가 그 앞에다 오징어도 갖다 대보고 뭐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여성 교회장님이 단군을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과 불륜을 맺는 바람에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다 흩어졌다. 너무나 제게 충격이었어요. 불의 여종, 내가 봐도 누구나 존경하고 인정했던 권사님이 어쩌다가 단군을 섬기는 그런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이제 목사가 되고 우연히 어느 잡지를 보니까 인도 선교사로 갔던 목사님이 지금 박수무당이 된 분이 이렇게 무당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순수했고 뜨거웠고 거룩했던 성도가 지금은 변질되어서 아주 식어있고 냉소적이 된 분이 여러분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옛날에 되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식어버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느헤미야를 쭉 1장부터 공부했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에 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보았지만은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읍이 막 회복이 됐잖아요. 9장 마지막 절에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임봉하였더라, 사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귀한 장관이죠. 온 백성이 막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10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12장에서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저녁 그 부녀자들까지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어요.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부흥 이후로 12년 만에 불 꺼진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것을 다시 살리는 느헤미야의 재개혁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뜨거웠는데, 대단히 열심했는데, 대단히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첫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 3절 우리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율법에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누구랑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롯이 자기 딸들과, 정확히 얘기하면 롯이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서 성관계를 맺어서 나온 아들이 두 사람이죠. 암몬과 모압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를 간 사이에 다 섞여버린 거예요. 다 섞여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섞인 무리들을 다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3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좀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죄와 악을 끌어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동성애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왜 반대하냐? 사랑으로 끌어안아야지. 그러면서 동성애를 끌어안고 온갖 악을 교회로 끌어들인 결과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섞인 무리들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공존하실 수 없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국 가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부행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앞에 교회 간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간판이 3개야. 알아보니까 11시 예배는 기독교가 드리고 1시 예배는 이슬람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3시에는 동양 철학하는 애들이 와서 요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교회가 저렇게 되냐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유지비를 하려고 1시에는 이슬람에게 빌려주고 3시는 동양 철학에게 빌려준답니다. 하나님이 왜 돈이 없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물질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교회를 떠나신 거죠. 섞여 있으니까. 부흥회 끝나고 이렇게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는데 처칠 동상 앞에 왔어요. 처칠이 내 눈에는 처치, 교회란 말이죠, 일, 아프다란 단어로 쏙 들어왔어요. 영국 교회가 아프구나. 그랬더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통치하던 빅토리아 시대에 모든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읽었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기독교 나라가 이제는 동성애도 오케이, 죄도 오케이, 음란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영국의 기독교가 식어버렸어요. 경제가 식어버렸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일찍 해가 져버렸어요. 느헤미야는 재개혁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12년 전에 느헤미야의 개혁은 회오리 바람 같았다면 12년 만에 하는 재개혁하는 느헤미야는 불과 지진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제 도비야라는 사람의 문제를 다룹니다. 도비야가 누구죠? 12년 전에 느헤미야가 부흥회 할 때 그 악한 삼총사 중에 하나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3사람이 느헤미야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3 악당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대지상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교회의 제일 좋은 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요. 하나님의 향, 거룩한 향, 거룩한 제물을 두는 방을 도비야라는 악당에게 내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성경은 그것을 정결하게 했다. 9절이죠.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보냈다 그랬습니다.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하신 게 뭐였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어요. 그 책상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외치시면서 성전 정화 작업부터 하셨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어떠냐, 뭐 12년 전에 도비야가 나쁜 짓 했어도 지금 회개했으니까 데리고 살면 어떠냐,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것도 좋고 저놈도 좋고 다 잡동사니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는데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수님처럼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길거리 바닥에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보니까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왜? 월급을 안 주니까 밭에 나가서 다 일해요. 성가대들도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밭에 나가서 다 일해요. 1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하고 회복하니까 이 성가대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니까 성도들이 가면서 날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했던 그들이 식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절 드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1조를 강조하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여러분 11조 얘기하면 목사님 돈 내기 좀 하지 마세요. 11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돈 아니에요? 그죠? 돈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돈 문제도 간섭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이 그지입니까? 아니요.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으시고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10% 11조를 요구하세요? 그건 믿음의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재산이 나에게로 온 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믿음으로 11조 한번 해봐라. 그리하면 너의 곳간에 쌀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테스트해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년 만에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이제부터 안식일 지킨다고 다 집단 사인해놓고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좀 놀아야지요. 그 가지고 신앙 안 지킨다고 대수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식 아니에요? 평안하고 싶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가정이 안식하고 일터가 평안하고 내 인생이 안식을 누리는 게 다 인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네 인생 모두가 안식 평화스러운 인생이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고 주일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안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우리나라 인구의 10% 400만 명이 불면증 환자가 된 거예요. 안식을 원하면서 실제로 잠을 못 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괜히 심술 부리려고 일주일에 한 번 내 앞에 예배드리라, 그 폭군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안식을 드리고 평안한 인생을 사는가를 아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다운로드 받고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과 한 번 이렇게 영적으로 펠로우십을 갖고 교제를 가져야 인간은 평안하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 12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민족이 이 민족 저 민족, 이 종교 저 경조와 그냥 막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날 국제 결혼하고는 달라요.
요즘 텔레비에 보면 국제 결혼한 커플들이 이쁘고 재미있게 사는 분 많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곧 민족이 종교예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문화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한편으로는 부처도 섬기고,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고, 한편으로는 저기 이슬람도 다니는 이게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느헤미야가 격분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애들이 자기 나라 말도 못하는 걸 보면서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죠.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 느헤미야가요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느헤미야가 아니기를 감사하겠지 바랍니다. 근데 나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사람이 눈에 떠올랐어. 막 머리털 쥐어뜯고 싶은 사람. 느헤미야가 왜 그렇겠어요? 이 총독쯤 되면 상당히 지식인인데 왜 막 뺨따기를 때리고 머리털을 쥐었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락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냥 머리털을 뽑고 뺨을 때리면서 이 녀석들아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나라는 완전 망하는 거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들 중에 그 악당 3명의 악당 사위로 들어간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버리죠. 28절, 29절이죠.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이겨. 산발랏이 누구예요? 그 3명의 악당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고발하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3명의 악당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돕지 못할 망정 죽이려 했던 이 산발랏, 그 사람의 사위가 된 사람이 제사장으로 확 설교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남아있고 거기에 거룩을 좋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다운로드 시켜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확 바꾸는 그 도구로 쓰임받길 원했는데 12년 만에 불이 꺼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재개혁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사는 듯 했지만 느헤미야가 죽자 도로묵이 됐어요. 다 식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에게 식민지가 됐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떠나셔서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암흑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입을 닫고 계신 거예요. 왜? 거룩함을 버렸기 때문에. 11조도 안식일도 거룩함도 다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같이 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400년 동안 떠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꺼진 불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다 식어가지고 털털거리고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그 영혼, 식어버린 영혼을 확 불사오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식은 영혼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두려워 떨고 앉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 뭐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위쪽으로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속에 딱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 보혜사,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딱 하나, 여러분을 멋있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8절. 오늘 여러분 딴 거 잊어버려. 이 귀절은 가슴에 담고 가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다시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 거룩하고 사랑스러우며 지적이며 능력 있으며 거룩한 군사와 같으며 또한 사랑스러운 신부 같은 모습을 다 겸비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 때문에? 이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이 전부 다 성령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는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삶은 변질돼서 이렇게 막 추락하고 단군 섬기고 박수무당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이번에 천국 갔다 오신 목사님 제가 9년 만에 처음 모셨어요. 천국 지옥 갔다 온 분들 중에 아닌 분들 많아서 제가 안 모셨다. 이번에는 모셨어요. 그분의 책도 읽어보고 충성교회도 부흥회 하셨다 그래서 들어보고 또 제가 천국에 관한 책들, 지옥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대단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천국에 갔더니 이 땅에서 정말 잘 산 분들, 수고한 분들, 순교한 분들의 집을 갔다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택이 있고 왕궁 같은 그 저택에 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7, 80년 땅 살았던 모든 수고가 기둥마다 다 써있대는 거예요. 기둥마다 찬란한 빛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서 했던 수고, 흘렸던 눈물과 사연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왕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 없어 전셋집 사는 사람들 서로 주게 천국 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옥에 갔더니 지옥은 더 처참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이 땅에서 내가 7, 80년 사는 하루 24시간이 쭉 연결돼서 내가 이 땅에서 한 만큼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식고 추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주의 영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식고. 오늘 어떻게 하면 그분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식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가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미지근해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저는 여기 가봤어요. 여기서 설교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냐? 난 토해버리겠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를 쓰신 거죠. 마치 느헤미야가 막 백성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심정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제발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다시 탈피해라. 하나님의 모습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부자였어요. 부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라오디게아는 대단히 부자 동네입니다. 온천이 있죠. 약초가 있죠. 무역이 교차하는 무역의 중심지죠. 금융의 도시예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영적으로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주님이 꿈 깨라.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하나 너는 영적으로 거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나 부자고 자식 새끼들 공부 잘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러는 거야 착각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영혼이 미지근하신 분 잘 들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 그림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초롱불 들고 문을 두들기는 모습.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모습으로 하죠.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라오디게아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이에요. 미지근해버린, 인생이 미지근해서 심심해 죽겠는, 할 일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야, 문 두드리시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듣고 문을 열면 너에게 신나는 잔치가 벌어진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문을 두들기죠. 어떤 분은 약하게, 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교로 약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깨어라. 식으면 안 된다.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여러분 가정에 조그만 사고가 탁 터지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셔서 두들기기도 하고, 때로는 라디오로, 텔레비로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지금도 여러분을 두들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심심하고 미지근하고 식어진 내 영혼이 신나는 잔치의 인생, 뜨거운 인생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간증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나와서 크리스찬 방송국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제 80이 다 된 노인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이러다 이제 어느 날 못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혼날 것 같더라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갖고, 아이고 이대로는가 보면 하나님 나한테 혼나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선교사 한 분이 나오셔갖고 간증을 하다가 끝부분에
20년 전이죠. 내가 선교하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는 교회 하나를 세워놓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청취자 중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듣고, 그렇다, 내가 교회 하나 세우고 죽어야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병원 원장 의사예요. 아들아,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교회 하나 세워야 될 테니 네 병원의 매점에 내가 좀 일 좀 해줘라. 출근 좀 시켜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니, 어머니 5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이거 헌금하세요. 야 이놈아, 그러면 네가 상 받지 내가 받냐? 응? 제발 매점에 일 좀 시켜줘. 하도 저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병원 출근하시는 거예요.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500만 원이 모였어요. 파푸아뉴기니아에 보내서 교회가 그 권사님 이름으로 세워졌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날 또 출근해가지고 해서 또 모이면 보냈어요. 교회 8개 세웠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류마티스 다 나셨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인가 기독교 방송에 기억이 나는 거기 나오셔가고요, 전국 백성들을 향하여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연히 들은 방송을 통하여 권사님의 마음을 두들겼을 때, 마음을 열었을 때 이분에게는 할 일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또 이 간증을 제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뜨겁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영광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두들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내 안에는 2개의 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게 싸워요. 그래서 그 권사님처럼 못 살게 만들어요. 내 말이 안에 갈라디아 5장 1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그 할머니가요,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잠시 은혜 받은, 내가 이래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근데 잠시 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류마티스인데 먼 교회야, 그냥 살다 죽자고 입을 확 뒤집어 쓰고 잡아. 권사님은 교회를 세울 일도, 파푸아뉴기니아 한 동네에 전설적인 할머니로 기억되지도, 방송국에 나오지도, 또 제가 간증하지도 않는 그냥 심심한, 그냥 에이고 수시네 이러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기는 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두들깁니다.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네가 일어나 순종하면 잔치가 벌어진다. 이쪽에서는 아이고 뭔 잔치, 살다 죽지 뭐, 이러면서 방 안을 뒹굴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때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도성에 여러분들께서 하신 것들이 다 기록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거 끝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 설교 다 끝났어요. 오늘 설교 가운데 귀 있으신 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알아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지마, 봉사해, 기도해, 죄짓지마, 여러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귀를 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의 소리를 순종한다면,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줘요 죽여줘 나 다 끝났어 했던 그가 세미한 음성을 듣자마자 불같이 일하잖아요. 불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불말불병거를 보면서 죽지도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불같은 노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아프다 뭐하다 뒹굴뒹굴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심심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영이 들어와 지금도 계속 여러분의 인생이 다이나믹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도록 너는 이렇게 방안을 뒹굴다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두들기면서 여러분을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자극하면서 여러분이 일어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오늘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셨으니 여러분 모두 다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남은 인생을 성령과 함께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